창세기 37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또 오늘 사랑하는 아빠, 엄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어린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너무 귀하고, 젊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랑하는 그런 복된 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열어가시는 그런 요셉에게 주어진 복을 우리 청년들도 이어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말씀이죠. 창세기 37장은 아마 설교 역사상 많이 들은 말씀 중에 손 꼽는다면 아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떠난 장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야곱의 28장, 그 다음으로 창세기에서 많이 들은 본문 중에 하나가 아마 요셉 이야기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잘 아는 이야기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본원적이고 근원적인 그런 인간의 욕망과 속성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아멘.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거주했으니, 이 말은 야곱은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에 약속을 붙들고 거주했고, 그 앞에 우리가 36장에 했던 것처럼 더 풍성함을 원하던 야곱은 약속을 붙들지 않고 풍성함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야곱의 가정과 에서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이렇게 펼쳐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37장을 읽으면 우선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미움도 있고, 살인 미수도 있고, 인신매매도 있고, 이게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주 이상적이고 아주 완벽한 삶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누군가는 그 약속에 발만 살짝 담그고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렇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따라 살기도 하고 약속을 따라 살기도 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약속을 따라 산다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차마 약속 없이 살아가고 풍요를 추구했던 에서의 삶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참 참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의 삶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길게 설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지 않으시고 잘 되고 좋은 거 아름다운 것만 하나님이 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없었으면 하는 일, 정말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깊이 바라보고 그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먼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그냥 노아의 홍수의 심판처럼 무언가 개입해서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하나님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요셉의 인생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7장 베델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꿈에 나타나서 여기로 가지 마라, 여기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 본인이 아니라 다른 이웃 사람들, 예를 들면 잡아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너는 요셉을 잡아가지 말아라, 잡아가는 순간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이 안에는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37장부터의 요셉 이야기가 쭉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일하는 세상 백성의 일함이 더 강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약속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다.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별로 기적이 없고 내 삶이 되게 일상적인 것 같고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나의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믿음 안에서 행동했지만 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생애의 선택, 약속을 붙드는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기억된다는 사실을 요셉 이야기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아픈데 열심히 기도하면 금방 병이 낫고, 다음에 돈이 없어서 기도하면 당장 돈이 생기고, 애들이 문제인데 기도하려고 손만 잡으면 금방 미안합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 붙들고 사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반복되는 것 같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 고생만 하는 것 같은 그 하루가 바로 이 땅의 악을 대항하여 선으로 바꾸어가는, 이 땅에 구원이 없이 메말라가는 기근 가운데 있던 삶을 생명으로 바꾸어가는 위대한 삶이 된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전체, 야곱의 족본이라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서부터 야곱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시작 지점에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야곱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2절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누구 얘기 나옵니까? 요셉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곧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야곱의 이야기죠. 성경에서는 바로 아들을 낳아 믿음 안에서 기르고 아들을 낳아 믿음 안에 기르기 위해 씨름한 이야기가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들을 기르고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들을 빨리 길러가지고 얼른 이 짐을 벗어야지. 이거 나이 들어가지고 늦게 애를 낳아가지고 늦둥이 나가지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손주들을 어쩌다 기르게 되면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묶여가지고 지금 언제 벗어나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서 얘들이 빨리 내 품에서 떠나가야 내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 이제 내 자유로운 인생, 내가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여행도 하고 취미도 하고 이제 내 인생이 시작될 텐데 얘들이 옆에 붙들고 있어가지고 내 인생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뭐가 내 이야기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아이들을 기르고 그 손주들을 기르는 그 기름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야곱이, 이 야곱의 족보라고 쓰여진 이 족보의 끝에 야곱이 그의 손주를 아들로 입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손주를 기르고 또 아들을 기르는 이 모든 과정이 뭡니까? 그게 야곱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자녀를 기르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녀를 길러가고 다음 생명을 길러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 그걸 자녀를 믿음대로 완벽하게 길러야 된다, 성경도 너무너무 잘 알고, 그 다음에 기도도 너무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세상적으로도 너무너무 잘 되고, 인물도 너무 완벽하고, 성품도 너무 완벽하고,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이 2장부터 믿음으로 기른 얘기 나오잖아요. 야곱이 믿음으로 자기의 가정을 어떻게 길렀습니까? 믿음으로 자기의 가정을 양육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완전 풍비박산이 됐죠. 근데 이것도 뭡니까? 야곱의 이야기단 말이죠. 믿음 안에서 자녀를 기르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이런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길렀는데 어떨 때는 가족 안에 참 어렵기도 하고, 자녀들이 참 말 안 듣기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 안에 기른다고 하다가 조금 잘 못한 것 같기도 한데 자녀가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고 주님 사랑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믿음 안에 아이를 길러가는 우리의 족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손주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내 인생인가를 깊이 이해해야겠습니다. 기를 필요가 없는데 자꾸 애를 데리고 와서 일부러 기르고 그렇게 할 일은 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 기름을 통해 나의 인생을 써내려 가시는구나, 이제 그걸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안에 보시면 4절, 3절,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 4절에 나오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바로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가정의 형제들, 그 아들들 간에 있는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말하기 어려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편안하다 이 말이 평화, 그래서 샬롬 이런 뜻입니다.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말, 로 샬롬, 그러니까 샬롬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샬롬하지 않았다는 말은 인사 안 하고 지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나 또 형제 또는 자매들 간에 좀 갈등이 있을 때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마주치기 전에 화장실 가고, 화장실에서 눈 마주치기 전에 방으로 가고, 방에서 옷 입자마자 현관으로 가고, 그리고 확 나가버릴 때 있잖아요. 그렇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보통 이제 자매들끼리는 내 옷을 네가 먼저 입고 갔을 때, 그죠? 그럴 때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다음에 또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분명히 마음 상한 게 있는데 이거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하면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피곤해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자고, 그죠? 이제 근데 그런 일이 이 가정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죠. 서로 얼굴을 보면서 샬롬, 평안히 지내니?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어떻게 지냈어? 이런 말인데, 그런 인사 안 하고 지낸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평화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형제들이 생각할 때 평화가 깨어진 이유는 뭡니까? 요셉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에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셉을 없애면 되죠. 요셉을 없애면 평화가 주어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웃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많은 방식도 여기에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요소, 예를 들면 내가 뭐를 좀 부모님한테 덜 받아서 그래, 그러면 부모님한테 가서 더 받아오면 해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덜 받았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실 때 되면 그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는 거예요, 재산 가지고. 이게 사실은 욕심 때문이기도 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참 불편한 이유는 처음에 너무 양보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만큼 얻어야 되겠다, 똑같이 공평하게 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외모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외모를 고쳐야 되는 일이고, 돈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돈 들어올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자녀를 멀리 보내든지 딴 데 보내든지 하여튼 따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원인이 되는 것을 제거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은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내가 외모가 안 돼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게 지금 백이 없어서 그렇구나. 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내린 그 원인과 또 이유가 사실 정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제가 피부에 반점이 생긴 적이 오래전에 있어서 병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이게 왜 그랬나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그런데요. 뭐 벌레 물린 적 있어요? 뭐요? 막 물어보다가 그럼 알러지 검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알러지 검사를 했죠.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안 나와서 또 찔러가지고 또 검사하고 또 찔러가지고 검사하고 그리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아십니까? 모르겠다. 저는 그때 깊이 탐복했습니다. 그 의사의 정직성과 병원의 정직성에 대해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네.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의사가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약을 가져가실래요? 바르는 걸 하실래요? 뭘 좀 드실래요? 그래서 꼭 해야 되나요?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안 할게요. 그리고 그냥 갔는데 또 조금 지나서 그냥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사실은 너무 많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은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특히 과학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더 잘 알 수 있겠죠. 과학으로 규명하면 규명할수록 규명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걸 또 아시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요거 제거하면 요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유한성 때문에 제거함으로 평화를 얻는다는 건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의 방에 가서 방문을 열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방문을 열어보시면 경악할 정도죠, 그죠? 도대체 여기에 누가 살 수 있는가? 도대체 우리 아이가 여기 있었는데 우리 아이는 어디 갔는가? 한참 찾아야 되죠. 그럼 수많은 그 더미들 속에 우리 아이가 저기 숨어서 살고 있죠. 근데 자녀들의 방을 보면 늘 이놈 안 치운다, 게을러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 막상 내 방도 돌아보면 많이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비슷합니다, 내 방도. 그런데 내 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피곤했고 오늘 힘들었고 요거 몇 개 널어놓은 건데 요것만 치우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아주 빡빡하게 보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을 감안해서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정확히 모르죠. 사춘기 자녀가 자기 마음을 다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른 채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훨씬 더 팍팍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을 보지만 그 사실에 대한 사전 지식 때문에 사실에 대한 인지에서 왜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지조차도 사실조차도 약간씩 왜곡해서 이해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답이라고 생각한 걸 제거하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근데 진짜 이 동생 요셉을 제거하면 평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들도 사실은 똑같은 유한성과 그 왜곡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근거로 말할 수 있는가? 먼저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요셉을 아주 경솔한 그런 치기 어리고 경솔한 젊은 청년, 사춘기 청소년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양을 칠 때에 그의 형들의 잘못을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잘못이라는 단어가
악한 행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 실수한 걸 말한 게 아니고 뭘 말한 겁니까? 형들이 하고 있는 아주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경솔했다고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형들이 처음부터 밉게 생각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사실은 왜곡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3절인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서 사랑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노년에 얻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사실 노년에 얻은 아들, 이 늦둥이 막내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아주 당연한 감정이죠. 물론 요셉을 좀 사랑하는 여인의 아이였기 때문에 조금 더 과하게 사랑한 것,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균형을 잃은 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을 죽여야 할 만한 일입니까? 그건 사실 아니죠. 그죠? 이 형제들이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칩니다. 양떼를 치는데 13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형들이 세겜으로 떠났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러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세겜이 어떤 땅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0, 네, 우리가 34장 바로 읽으면 앞에 가면 기억나시죠? 네, 바로 그의 딸이 성폭행 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엄청난 일이 있었던 장소죠. 그 장소 근처에 풀뜯기가 좋아서 거기를 갔는데 가면 위험성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누굴 보냅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그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셉을 더 사랑했으면 요셉은 절대 안 보냈겠죠. 쟤들은 뭐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알게 보면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이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보냈다는 것은 그 나머지 형제들을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가 덜 사랑한 건 맞다고 쳐도 사랑하지 않았다? 그건 왜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한성과 왜곡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를 죽여서 평화를 얻으려고 하죠. 그 결과 평화가 얻어졌습니까? 아니요. 자기들도, 자기 아버지도, 요셉도 깊은 슬픔, 죄책감, 아픔 가운데 오랜 시간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얻는 방식, 즉 만약 저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딴 데로 보내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같이 살기 힘들면 그만하고, 그런 방식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얻는 평화는 결코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이것만 없으면 살 것 같고 이걸 없애면 평화가 올 것 같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없애도 평화가 오지 않아요.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없애고 싶은 바로 그것을 붙들고 함께 걸어감으로써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화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발견한 겁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그 형제들을 싹 잘라내가지고 평화를 얻은 게 아니라 그 형제들을 끌어안으면서 진정한 샬롬을 얻어갔던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길을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5절부터 한번 보시면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꿈은 이 고대 근동에서는 꿈은 신적 계시가 임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이제 성경 안에서는 꿈은 하나님의 언어죠.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그런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더 확실한 통로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어디를 한번 찾아보냐 하면 창세기 41장 32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바로에게 설명하면서 요셉이 만약 꿈을 두 번 겹쳐서 비슷한 꿈을 꾸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정말 정하셨다는 뜻이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둘이라는 게 성경에서 확실함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확실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요셉 또한 여기서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가 느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바로가 나오지만 내 꿈을 다 해석할 사람을 찾아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위대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다 찾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고 다음에 또 꿈을 이해하는 것은 일종의 지도자로서의 지혜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부터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첫 번째 꿈은 뭐죠? 곡식단이 다 있고 절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있는데 그것도 요셉을 의미하는 그 별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6절 한번 보실까요? 8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형들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들은 꿈 때문에 더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꿈꾸는 자 왔다. 꿈꾸는 자 왔네. 그 다음에 20절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죽여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제들에게 그 꿈이 아주 강하게 기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은 하늘의 계시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바로 엎드려 절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은 통치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꼭 내용이 절했기 때문에 절하는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절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의 동생들은 절했죠. 야곱은 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야곱은 절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미래를 예지하는 예지적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림을 다스려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꿈을 보면서 요셉은 뭘 생각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겠구나.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데 사용하시겠구나. 이렇게 꿈을 통해서 뭘 보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됐죠. 근데 형들은 이 꿈을 통해서 뭘 보게 됐습니까? 요셉 이 자식, 이렇게 요셉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꿈이 요셉을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데, 꿈을 통해서 요셉을 보기 시작하니까 형제들이 미워하게 됐죠. 여러분, 그 밑에 10절 한번 보시면 형들만 아니라 아버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자기도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증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꿈도 하나님이 이 아이 인생에 어떻게 일하시겠다는 뜻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이제 뒤늦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성경도 교회 사역도 그 어떤 것도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람에게 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람이 말하도록 할 뿐, 사람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하시는가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뭐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짜 평화에 속지 않고 지금 주어진 여정을 주님을 따라 굳건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요셉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게 1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13절에 아버지가 이제 형들 찾아보러 가라 그러죠. 14절에 보니까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헤브론에서 출발해서 세겜까지 갑니다. 한 100km쯤 됩니다. 그 당시 하루에 17세의 소년이 걸어서 20km면 엄청 많이 걷는 겁니다. 그럼 며칠 걸립니까? 5일 걸리죠. 5일, 그죠?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빡빡하게 가면 5일 정도에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아마 요셉이 길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15절 보시면 들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죠. 여기 있다 그랬는데 어디 갔지? 막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구 찾냐? 뭘 찾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16절에 우리 형 찾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17절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 하반절 읽을까요? 요셉이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헤브론에서 세겜,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죠.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30km. 그러니까 또다시 이틀을 더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도단으로 가자고 말했지만 도단으로 간 증거 있습니까? 없죠. 지금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죠. 그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와보니까 없고, 여기 세겜은 위험한 땅이고, 대충 찾아보고, 아버지 멀리 갔는데 하여튼 현재까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끝까지 도단까지 가죠. 그랬는데 그렇게 간 동생을 18절 어떡합니까?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아멘. 여러분, 순종, 그리고 그냥 순종이 아니라 아주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는 이 순종, 그 충성되게 하는 이 순종의 결과물이 뭡니까? 살해당하는 겁니다. 살해. 결국은 살해당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되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구덩이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 꺼내져서 어떻게 됩니까? 팔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과 충성된 순종의 결과물이 던져짐과 팔림이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충성되게 순종하고, 내가 교회를 향해 충성되게 순종하고, 내가 회사 안에 상위의 권위에 충성되게 순종하고, 내가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충성되게 순종하고, 내가 자녀와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충성되게 순종했는데 그 결과물이 마치 나를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게 만들고, 나를 마치 외딴 곳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에 집어 던진 것 같고,
나의 인생을 여기서 다른 데로 팔아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성된 순종을 그러면 살아가는 게 의미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충성되었기 때문에 팔렸던, 충성되었기 때문에 던져졌던 이 요셉이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어떻게 삽니까? 충성되게 삽니다. 충성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하고 그날 하루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좀 지내고 그 다음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면 될 텐데, 그 하루 그 보디발이라는 주인에 대해서 충성되게 살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으로 갔죠. 근데 그 감옥에서 또 충성되게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서 또 살아갑니다. 그들을 충성되게 도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막 그것도 안 되면 막 그 감옥 안에서 막 투고 막 쓰고 막 도움을 받고, 그렇게 되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와라, 그때는 만나서 저주를 부어줄게, 막 편지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또 충성되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에게 충성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충성된 순종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그게 어떨 때는 그에게 뭐가 됐습니까? 팔림이 되고 던져짐이 되고 살해당함이 되고 너무 큰 고난이 되었지만, 또 어떨 때는 그에게 억울함이 되고 누명이 되고 잊혀짐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충성된 순종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날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에 그 충성된 순종이 뭐가 됩니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거죠. 그 이집트 땅, 그 땅에 앉아서 그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곡식을 먹고 그들이 살게 되는,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충성됨,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일희일비하고 막 실망하고 막 원망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굳게 서서 굳건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충성의 여정을 살아가시며 충성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가짜 평화를 추구하고 살았던 이 형제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가짜 평화를 추구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18절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 이제 동생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23절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뭡니까?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채색 옷을 벗기는 겁니다. 채색 옷은 무슨 상징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죠. 아버지가 그를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꿈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꿈이 제대로 되나 보자, 이 말은 누구에 대해서 도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제거의 방식으로 자기가 인생의 모든 주도자가 되어서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원인을 알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전능한 존재인 것처럼 앉아서 이걸 고쳐가지고 내 인생의 평화를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도전한다, 그런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를 만큼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꿈이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야 우리 형제잖아, 우리 친족이잖아, 그러니까 팔아먹자, 죽이지 말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야 우리 한 입을 듣고 산 동기가 아니니? 그러니까 팔아먹자, 그게 낫겠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이렇게 말하는 그 눈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달러만 있는 거죠, 그죠? 눈 앞에 이익만 있는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관점이 배어 있는 거죠. 자기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자기가 전능한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이 땅의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막 내 마음대로 바꾸어서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전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삶,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뭐 기준으로만 생각합니까? 돈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나에게 돈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 기관으로 봐서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내 자리에 위협이 되겠는데? 그럼 하지 마.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우리 가족으로 봐서는 이거 하는 게 낫겠는데 이거 하면 나 귀찮아질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럴 때는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근원적으로 사실은 부패한 죄인으로서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익의 관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진정한 주님의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게 사라지지만 가짜 평화인 것처럼 막 추구해가면 그게 이제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아멘. 자기 동생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하고 있었던 행동이 뭐죠? 네? 하고 있던 행동 뭡니까?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앉아라는 것은 상당히 안정된 행동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어떡하나요? 이거를 배가 고프면 먹다가 이거를 참 쟤를 어떡하지, 구덩이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근데 앉았어요. 이미 착 앉아가지고 먹자. 지금 옆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옆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창세기 42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42장 21절. 창세기 42장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누가 애걸했다고요? 요셉이. 그러니까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이 옷을 벗기니까 괜찮아요, 제가 벗을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덩이 제가 들어갈게요. 구덩이 좋아요, 구덩이 이러면서 딱 들어가고, 그럼 구덩이 안에서 가만히 있고 이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형 왜 이래 하지 마. 그리고 또 들어가니까 형 꺼내줘 왜 이래,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거죠. 그 소리가 들리는데 뭘 한 겁니까? 앉아가지고 밥을 먹은 거죠. 그리고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상인, 저기 상인 지나간다. 저런 것도 팔고, 맞아, 너희도 팔잖아. 그럼 우리도 팔까?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도 없어집니까? 인간도 없어집니다. 인간성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 이익과 돈으로 대치되면서
인간의 본연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않으면 인간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장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면 뭐냐? 복음은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이에요. 인간이 인간으로 가장 인간답게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참 인간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을 가장 구현하고 사는 유일한 길은 참 인간인 예수처럼 사는 것이죠. 예수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인간됨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비인간화된 삶을 쭉 살아가면서 어떤 짓을 하냐? 이제 다시 창세기 37장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요셉을 판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요셉이 없으니까 31절 보십시오.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옷을 피해 적십니다. 그 다음 32절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어떻게 하죠? 채색 옷을 들고 간 게 아니고 보내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치 이거 요셉 옷 비슷한데 요셉 옷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자기들이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가져온 게 아니라 우연히 그냥 습득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념소에 피를 발라서 아버지에게 죽은 것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33절 보십시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야곱이 하죠. 근데 원래 이 말을 하도록 처음부터 계획했던 건 누굽니까?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누가 그 말을 하도록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옷 들고 가서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쁜 놈입니까? 아니면 옷에 피 묻은 거 보고 이게 어떤 일이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해서 아이고 짐승이 잡아먹었나 보네 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게 더 나쁜 놈입니까? 속임의 달인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염소의 음식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자식들은 염소의 피로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임의 슬픈 역사가 그 가정에 반복되어 가지고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훼손하고 비인간화하게 만들고, 그리고 속이면서 살게 만들고, 하나님께 도전하게 하고 이익의 중심의 눈으로 바뀌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삶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지금 르우벤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걸 르우벤이 얘기해서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22절에 보면 구덩이에 던지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다시 형제들의 화가 좀 식으면 다시 구덩이에서 꺼내서 데리고 가려고. 그게 누구의 구원 계획입니까? 르우벤의 구원 계획이죠. 그죠? 근데 그 르우벤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막 웁니다. 르우벤만 우는 게 아니죠. 34절 보십시오. 똑같이 옷을 찢으며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곱이 그렇게 웁니다. 그죠?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러분, 르우벤이 세웠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실패해서 어떻게 합니까? 르우벤이 절망합니다. 옷을 찢고 참 절망합니다. 아들 잃어버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깊게 절망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지금 형제들은 나름 위로를 얻었을 겁니다. 그죠? 야곱을 제거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생애에 깊은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고, 나중에 보셨던 것처럼 죄책감은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죠. 이 사람들 안에는 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누리는 아들을 잃어버린 깊은 절망,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제를 팔아먹음에 대한 깊은 죄책감, 그리고 나름의 구원 계획을 세웠지만 그 나름의 구원 계획이 좌절되고만 르우벤의 아픔, 이 전부 다 절망적이고 너무너무 암담하죠. 그런데 3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여러분,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팔렸죠. 사람들 안에는 절규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소망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절망할 수 있다. 사람들 가운데 절망할 수 있고, 네가 세운 구원의 계획이 완벽하게 좌절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어둡고 암담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직접 너에게 개입하고 기적처럼 나타나고 초월적으로 보여주고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무언가를 막 뜯어고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 너를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너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은 바로 사람들의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망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이죠. 정치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의 신념과 자기 진영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가 양분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게 참 마음이 아픈 일인데, 그러면 암담합니까? 절망적입니까? 중국의 시진핑 보고, 미국의 트럼프 보고, 일본의 아베 보고, 러시아의 푸틴 보고 이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이 참 암담하지 않습니까? 답이 안 보이는 북한의 김정은 보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절망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지금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실패 가운데 있고, 때로는 참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정말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들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해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충성된 순종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갑니다. 약속을 붙들고 사는데 때로는 우리 가정도 갈등하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데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데 형제끼리 반목하고, 약속을 붙들고 사는데 때로는 속임이 있고 왜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가고 계시며 그 약속을 통해 우리를 천하만국을 복되게 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며 이 악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절망하고 나에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에 희망을 두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인이 되어 평화를 쟁취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다 뜯어 고쳐서 평화를 얻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맛보며 내 안에 주어진 악을 품어 안고 그걸 선으로 배태할 때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용사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참으로 충성된 순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이 민족이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고 이 세계의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며 그런 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계가 함께 협력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생의 사람들로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기도자를 깨워주시며 민족들이 대립을 종식하고 화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절망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각 사람 이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소망을 품고 충성된으로 살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